자가격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자가격리란 말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가격리란 말이 너무도 흔하고 조금 우리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가격리란 말이 한자로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이 집가자를 써요. 그러니까 집에 스스로 접촉을 피하여 스스로 머무는 것이 자가격리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집안에 있는 분들하고도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고독하게 만드는 게 자가격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자가격리, 스스로 자기를 고독하게 만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경에.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으며 해요.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딱 막고 혼자 스스로 고독하게 길을 걸으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자가격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가격리, 영적인 자가격리. 그래서 이분이 이 스스로 고독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자가격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자가격리는 독대 시간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바울과의 독대 시간이에요. 이게 자가격리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딱 막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에 몇 번을 떠나냐면 3번을 떠나요. 그걸 가지고 제1차 선교 여행, 제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제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은 AD 53년에서 AD 57년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언제냐면 AD 57년경에 쓰여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왜 4차는 없어요? 왜 5차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3차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잡혀요. 잡히고 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이 로마인이면서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로마에는 로마 본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해.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몇 년을 받냐? 2년을 받아. 2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 2년 만에 순교당한다. 그러니까 3차뿐이 없는 거야. 4차는 하고 싶어도 못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닙니다. 자, 유럽으로 들어가요. 그리스의 지방에 남쪽을 들어가는데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남쪽 아가야 지방부터 북부가 더 유명한 지방이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이 있어요. 그리스 북부야.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가야부터 북부에는 마게도냐까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받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심각한 가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냐, 돕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성도들을 돕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헌금을 갖고 돌아가는 가운데 밀레도 항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왜냐? 죽인다 이거예요. 죽인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만 있어요. 지금도 신약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상한 사람이야, 잡아다 죽일 거야 라는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헌금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어떡하겠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 들어가면 죽인다는데, 잡힌다는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안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착잡합니다. 두려워요. 목사인 저는 누가 죽인다면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들은 안 두려워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안 두려웠을까요? 다 두려워요. 다 무서워, 여러분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에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이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까 말까 고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게 뭐냐? 자가격리야. 그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정을 딱 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 항구까지의 여정이 있는데 지역만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소에 갔구나, 가오에 갔구나,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드로아는 터키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넘어가면 드로아야.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동료들과 함께 밀레도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쳐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너를 죽인다는 소식을. 그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해요. 야, 너희들은 배 타고 밀레도 항구까지 가라. 거기서 만나자. 나는 육로로 혼자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갈 때는 96km 정도 돼요. 밀레도 항구까지 드로아에서. 근데 걸어서 가면 32km를 혼자 가야 돼. 여러분도 우리가 하루에 만보 걷는다고 해도 32km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려요.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지금 혼자서 32km를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어요. 왜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전날 밤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왜? 이제는 못 만날 거 사도 바울이 알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래서 설교가 길어졌어. 밤새도록 설교한 거야. 그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유도고라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게 드로아야. 그 사건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설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지쳤는데 32km 혼자 걸어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만류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난 걸어갈 거다. 너희들은 배 타고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여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이 준비되어 있죠. 예, 글씨가 작은데 눈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운데쯤 보면은 드로아라고 써 있어요. 드로아. 확대가 되네. 드로아라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출발하는 거야. 저기 보면은 밀레도라고 써 있죠. 가운데. 밀레도까지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육로로 가요. 드로아에서 에베소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고, 누가를 비롯하여 선교 같이 했던 팀들은 이소를 지나서 미둘레는을 지나서 기오를 지나고 사문을 지나서 밀레도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렇게 지금 일행과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기 보면 두로, 가이사랴 보이죠? 안디옥,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쪽에 그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 사도 바울이 32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아까 아소라는 지역 보셨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우리는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이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제외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간다는 거고, 선교팀 누가를 비롯한 선교팀들은 배를 타고 간다. 이 얘기를 좀 기록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 사도 바울 왜 굳이 혼자 갔느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혼자 갔느냐? 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염려가 생겨. 하나님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왜 굳이 사도 바울이 혼자 갔느냐? 왜? 아마 만날 사람이 있었겠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맞지 않아요. 문맥상 그거보다도 더 맞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카센터 같은 데 보면은 무료로 점검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을 좀 넣고 조이고 타이어에 바람도 넣고 그래야 장거리 여행을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기 직전에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이 마음들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겠다 이런 거예요. 자, 고대 문서를 보면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대요. 혼자서 32km를 걷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 같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강도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도 우리처럼 CCTV를 보고 범인을 잡는 게 아니야. 죽이면 죽고 끝나는 거야. 그냥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은 사람들 무리로 짓지 않고 혼자 간다는 건 자살 행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살 행위와 같은 길을 혼자 걷는 거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밀레도 항구 위쪽에 에베소라고 조그맣게 써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걸으면서 에베소를 들렸으면 잠깐 머물면서, 예루살렘 가기 싫으니까 지금 죽으니까 밥도 좀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좀 전해주고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에베소도 안 들리고 가버렸어.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올 일이 없거든. 자긴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안 들리고 와. 왜 그러냐? 에베소까지 오기 전까지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속에 어떤 결론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씻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들릴 리가 없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가기 싫었던 예루살렘이 가고 싶은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에베소를 안 들리고 가요. 자, 그 이유가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를 지나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오순절 기간이야. 오순절 기간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니까 빨리 가서 이 구제헌금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들릴 시간이 없어.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장로들아, 내가 지금 밀레도 항구로 간다. 너희들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표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한국까지 와라. 그때 만나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들리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가격리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실 분이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해야 되냐? 골방으로 들어가시라고, 교회로 가시라고, 그리고 혼자 불 꺼놓고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인생은 둘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은 어차피 단독자야. 혼자요. 태어날 때 누구랑 태어났어요? 혼자 태어났어. 여러분, 죽을 때 누구랑 가요? 혼자가.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고3 때까지 부모가 돕죠. 시험 볼 때까지, 아니 시험장 앞에까지 데리고 가. 시험장은 누가 들어가? 혼자 들어가. 여러분, 군대 부모가 데리고 가지.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지. 훈련소 앞에까지 가지. 근데 부모는 그 훈련소 정문을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 내 아들 혼자 들어가. 중요한 건 혼자야. 혼자 다. 여러분, 인생은 다 단독자야. 혼자야 다. 그럼 혼자라면
혼자 있는 훈련을 하셔야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있어. 고독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해 주지만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고독하냐? 왜 외롭냐? 그 사람은 대용품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용품을 의지하는 거야. 대용품. 진짜가 아니라 대용품. 진짜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이거야.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대용품, 사람을 의지하든지 재물을 의지하든지 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야. 외롭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고독하면 안 돼요. 성도는 외로우면 안 돼. 성도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뭘 외로울 시간이 있어.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면 되죠. 저는 이런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그렇지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 다른 사람 소리 지른다, 뭐 여행 간다, 저는 안 그랬어. 저는 기도로 풀었어. 좀 재수 없나요? 저는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갔어. 신학교 다닐 때는 산에 갔어. 우리 신학교 뒤에 산이 있었거든. 그리고 나무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혼자만의 신을 가져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과 그 대화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도 일찍 다 사망했어. 혼자 남으신 거예요 이제.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그때 권사님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외로울 틈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갖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너무 신나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는 외로울 틈이 없어야 돼.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외로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용품을 의지하지 맙시다. 진짜를 의지하셔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창조적 고독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고독감을 씹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이 있는 거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요.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로마인이다. 그랬더니 로마인은 예루살렘에서 못 죽여. 그러니까 황제가 죽여야 돼. 그럼 너희는 로마로 가라 해서 압송당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 있다가 재판받으면서 가이사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순교당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원한 게 아니에요. 받았던 은혜를 재확인한 거예요. 재확인.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더 이상 받을 은혜가 뭐가 있어요? 없어.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순간순간 재확인을 해야 돼. 재확신을 가져야 돼. 사도 바울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재확신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재확신이냐? 구원의 재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답니다. 나를 죽인답니다. 하면서 혼자 32km를 걸으며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보여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한다니 말도 안 되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전도했는데 내가 지금 두렵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한 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성도는 죽어도 은혜야.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그 은혜만 있으면 힘들지 않다 이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아니, 힘은 들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한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재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재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 돼. 자,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게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이거예요. 천국 간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구원의 재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일 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디 올 거야, 이 말이에요. 천국 갈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매몰돼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위기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괴로움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죽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언이야. 그래서 저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이제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앉아 있는 거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마지막에 힘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제가 평안히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안히 가도록 기도해 듣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낫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평안히 가길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보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보면 세상을 보는 사람은 두렵지만 천국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재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걸으면서 또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재확신을 가져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좀 덜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해 주잖아요. 덜해.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들도 항상 내 옆에 있지는 못해. 사도 바울도 선교팀들이 위로해 줬겠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오면 죽인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도울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해줬겠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거기까지야.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배 타고 가. 나 하나님과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그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신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어요. 붙잡힌 다음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압송돼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유명한 태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거기 승객이 276명이 탔어요. 로마로 가는 승객이.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선장도 선원도 손님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가 내 복음 전파의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소리는 여러분도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로마까지 가요.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아. 신앙은요, 신앙이 좋을수록 두려움이 적어요. 근데 신앙이 약할수록 두려움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두려울 때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제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태풍 앞에서도 잠잠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다시 재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옆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확신을 가지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지 마세요. 저 보시면 돼요.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잖아요. 저는 가보진 못했고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 하나로 건넌 분이 있어요. 1800년대. 누구냐면 샤를로 블랭댕이라는 분인데요. 이 프랑스 분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개사예요. 이분이 유명한 고개사. 이분이요, 내가 줄을 하나를 가지고 건너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려고 해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자, 저 앞에 작대기 들고 있는 분이죠. 샤를로 블롱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잘 저으려고. 근데 또 하나 그림 있나요 혹시? 예. 누굴 또 업고 지나가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요, 유명한 분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진짜 건넜어요. 건너거나 돌아왔어. 돌아온 데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믿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 아무나 나와보세요. 아무나 안 나오는 거야.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저요. 그래서 그 사람 업고 건넌 거예요. 지금 그게 사진이. 저는 이 샤를로 블롱댕도 대단하지만 업힌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업혔을까요? 믿으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업혀간다는 건 동행한다는 건데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걸 믿어야죠. 환경이 어그러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그걸 보면 안 믿기지. 안 믿기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동행의 재확신이 다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으며 또 하나의 확신을 갖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의 재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데 나는 이제, 그렇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지. 그러면 내가 빨리 가야지. 그 사명을 재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시작. 우리 중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근데 우리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 죽고 자기를 위해 살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명을 다시 재확신을 갖고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에베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요. 불렀더니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까지 왔어요. 그 항구에 온 장로들을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 설교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설교의 하이라이트의 부분이에요.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시작.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32km 걷는 순간에 다시 사명을 재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읽을까요? 이거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시작. 이게 유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젠 나는 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돌아가시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재산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집을요 한 채였는데 제가 열심히 살아서 5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제가요 국회의원이 돼서 권력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건 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나를 위해 뭘 살았니? 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제가 주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저분들이 힘들 때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명이지, 나를 위한 건 하나님 하나도 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재확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